새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로 지방이 어떤 곳인가? 우리 지도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로 지방은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방의 위치인데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지도에는 잘 표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저게 분홍색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 바깥에 두로와 시돈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이방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장소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외국,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땅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글에는 악명 높은 우리의 가장 쓰라린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가진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들을 많이 착취하는데 이를감을 주고 돈을 덜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줬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두로에 가셨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좀 쉬시러 가셨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쉬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며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 땅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 또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 이방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유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전통 속에서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만난 것과 동일하게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였지 않습니까?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에게는 어떤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장 더 넘기시면 26절에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해서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하신 기적,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은 단순하게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가 주로 이렇게 묶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들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해 늑대처럼 생명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들개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런 들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개를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뉘앙스까지만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에 의하면 내 딸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에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 그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제약들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름대로의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나아버립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로 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찾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만 그 모든 제약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결말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의 입장의 문제이고요. 예수님 입장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지도자, 선생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용히 쉬시기 위해서 나아가 있는 이방 땅에서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다른 말로 유대교로 말하면 정결하지 못하는 의식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하는 이들, 율법에 걸림이 있는 이들,
이들을 지금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난 시간 1장부터 1절에서부터 살펴보았던 23절까지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를 결정짓는 것이지, 손 안 씻는 것, 정결한 규제 하나 어기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유전으로 알아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요, 정결하다라고 할 의미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1절에서부터 23까지 말씀하셨던 정결에 대한 개념을 말로만 설명하셨다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사이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은 마치 어떤 대화의 내용이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질문의 법과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답하는 걸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개에게 던져야 된다, 먼저 자녀로 배불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먼저는 너를 무시하고 이 유대인들만 중요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는 사명 앞에 예수님이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향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서적 의미가 먼저란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이 먹던 빵의 조각들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전혀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그 떡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도무하게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생명,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31절 이후의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정하여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더듬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하고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본문이에요. 단 2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등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병 고침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있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들은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6장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6장 5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져서 이 7장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대요. 하나하나 풀어 해석하고 하나하나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7장 18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는 지식에서부터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삶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찾아왔던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그들은 질타를 당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타하셔야 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떨 때는 높은 자리 차지하는 데만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르면서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축복의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알지 못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관습적인 그런 이야기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종교. 우리에게 있어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 1시간 아니 주일에 1시간 잠시 예배드림으로 마음의 위로받고 그러한
그러나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노임받고 열림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저거 어디 쓰겠노,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